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평안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 여러분과 함께. 옆 사람과도 인사하겠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 됩시다. 겸손한 사람이 됩시다. 벌써 3월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춥던 2월이 지나고 이제 따뜻한 바람이, 그리고 이제 봄비가 내리는 주일입니다. 어제는 3일절이었죠. 오늘은 주연절로 8번째 주일이면서 또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하신 산상변모 주일이고, 또한 국가적으로는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1919년 3월 1일 이 나라의 독립을 선언하며 만세를 외쳤던 그 수많은 외침들을 우리는 잊지 못합니다. 비록 그 현장에 우리는 잊지 못했지만 이 나라의 주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그 선열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3.1운동 이후에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고요. 그 다음에 1920년 3월 1일 3월 1일 그날을 독립선언일이라는 정식 명칭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46년 3월 1일은 국경일이 됩니다. 우리의 자주주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되는 날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뉴스를 보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백악관으로 초청해서 회담을 하는 장면을 봤는데, 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의 주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래도 아무리 미국이 강대국이라 하더라도 한 나라의 대통령을 불러 앉혀놓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말만 하고요, 심지어 그 부통령은 막 소리까지 질러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한지 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이요, 아니 당신 말만 하려고 날 초대했냐고 하소연을 합니다. 내 말도 좀 들어달라고, 우리 국민들의 생각도 좀 이해하고 받아달라고. 그런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 특유의 제스처 있잖아요. 손가락 탁 들면서 말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리고요, 말을 할 거면요, 나한테 고맙다고 해라고 강압적으로 말을 합니다. 우리가 당신들 도와주지 않았으면 당신들은 벌써 끝났어. 전쟁에서 2주도 못 버텼을 거야. 우리가 무기를 줬으니까 당신들이 아직 싸우고 있는 거지. 거의 울먹이면서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물론 고맙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강압에 의해서 휴전이나 전쟁을 끝낼 수는 없다고. 우리가 이렇게 굴욕적으로 이 전쟁을 끝내거나 휴전하려고 지금까지 목숨을 바쳐 싸운 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은데요, 그런 말을 하게 놔두질 않습니다. 모든 결정은 내가 할 테니 너는 들으라는 태도로 말을 하더라고요. 모든 미국 국민들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아마 그 장면을 봤을 텐데요,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너무나 굴욕적이었을 것입니다. 너무나 슬펐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주권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완전히 믿을 수 있는 나라는 없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어떤 사람들은 말하죠. 어떤 나라를 조금 더 믿어야 되고 어떤 나라는 믿을 수 없고,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도 저 밖에 나가면 싸우고 다투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을 믿어야 되는지 중국을 믿어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다른 나라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한 나라 안에서도 이런 목소리와 저런 목소리가 나오고 싸우고 다투지 않습니까? 지금도 저기 광화문이나 뭐 종로나 이런 데 가면 얼마나 서로 뭐 이런 집회 저런 집회들로 싸웁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다른 나라를 믿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정말 믿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가 잊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를 생각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이렇게 뉴스를 보면서 지금 머릿속에 남는 딱 한마디가 있어요. 그 대통령 탄핵 변론에서 헌재에서 최후 진술을 하는데 김계리라는 변호사가 나와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너무나 깜짝 놀라기도 하고 너무 우습기도 했는데요. 젊은 여자 변호사인데요.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계몽되었습니다. 대통령의 계몽령으로 자기가 계몽되었대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 사람이 변호사가 맞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계몽되었다라는 말 자체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저런 말을 했을까? 하도 그 말이 회자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말도 한다고 그래요. 새로운 직업의 탄생이다. 판사, 검사, 변호사, 그리고 계몽사. 그리고 뭐 뉴스를 보는데요. 그런 말도 나옵니다. 계몽주의 학자로 가장 인상 깊은 인물은 누구냐라는 설문을 조사하니까 스피노자가 6%, 볼테르가 7%, 루소가 22%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65%래요. 이 계몽이라는 말이 지금 한국에서 너무나 많이 회자돼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배운 계몽이란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계몽이란 말이 언제부터 나오기 시작했는가 역사를 살펴보면요. 제가 책을 좀 찾아보고 또한 그 철학 교수의 강의도 들어보니까요. 1983년 독일에서 처음 이 말이 회자되기 시작하고요. 쟁점이 되기 시작합니다. 어떤 문제로부터 시작됐냐면요. 계몽이라는 말이 처음 사람들로부터 깊이 각인되는 계기가 있는데 그때 당시 계몽주의자들이요. 기독교 국가였던 독일에서 젊은이들이 결혼식을 하는데 꼭 목사님이 주례를 서야 되느냐라는 논쟁이 일어나요. 여러분, 결혼식 할 때 주례는 누가 서야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누가 주례를 서야 돼요?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 보면 결혼식을 어떻게 하죠? 요즘 젊은 친구들은 주례 없는 결혼식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벤트를 해요. 막 자기들끼리 무슨 뭐 다짐문도 쓰고요. 노래도 부르고요. 춤도 추더라고요. 그런데 이미 200년, 300년 전에요. 독일에서는 그런 논쟁이 전 국가적인 논쟁이 됐어요. 왜냐하면 사실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이때까지 그들이 국가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국가입니까? 바로 신성국가예요. 신성국가라고 하는 것은 요즘으로 말하면은 종교국가 아니면 어떤 국교가 있는 국가예요. 종교와 정치가, 종교와 국가가 하나가 되는 나라.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세상은 대부분이 이제 세속 국가들로 변화되기 시작해요. 세속 국가라고 하면 좀 뭔가 좀 안 좋은 말 같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세속 국가입니까? 신성 국가입니까? 세속 국가죠. 그게 어떤 의미냐면 정교가 분리된 국가를 의미해요. 정치와 종교를 분리시킨 나라. 이 말의 다른 의미는 뭐 그것이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정교 분리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만 오해하는데 정교 분리의 핵심은 뭐냐면 종교의 자유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종교를 강제하지 않는 거예요. 요즘 우리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우려하는 것들이 있죠. 제가 얼마 전에 저기 남이섬에 한번 갔다 왔는데 갔더니 무슨 기도실이 있어요.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요. 기도실은 기도실인데 이슬람 기도실이에요. 그래서 혹시 기독교 교회 기도실은 없나 찾아보니까 없어요. 왜 그런가 주위를 둘러보니까요. 이 동남아시아 쪽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슬람 신자들을 위해서 그들은 늘 하루에 몇 번씩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놀러 와서도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실을 따로 만들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슬람 사원들도 많아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우려를 합니다. 이러다가 우리 기독교가 국가로부터 박해를 받고 또 이슬람으로부터 또한 우리가 또 예전에 그런 박해를 받게 될까. 이슬람 하면 우리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전쟁이 있죠. 바로 십자군 전쟁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떠올리게 되는데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중요한 것은 기독교 국가는 물론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 누구도 이 종교를 우리의 신앙을 강제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세속 국가의 의미인데요. 이렇게 정교가 분리된 나라에서 왜 우리가 꼭 결혼식을 하는데 목사님이 주례를 서야 되느냐라고 하면서 계몽주의자들이 목사님의 주례 서는 그것을 막 반대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늘 그래왔던 모든 크리스찬들이 계몽주의자들에게 질문합니다. 그럼 그 계몽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1984년에 칸트라고 하는 사람이 작은 책을 통해서 대답을 합니다. 그 책은 계몽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이에요. 여기에서 칸트는 계몽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성년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계몽이다. 그러면 미성년 상태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미성년자 하면 어떤 의미죠? 미성년자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술을 마실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거죠. 미성년자들은 신분증을 요구받고 뭐 자기들이 살 수 없는 것들이 많죠. 마치 이런 것처럼 미성년 상태란 여기서 계몽과 관련된 미성년 상태란 뭐냐면 다른 사람의 지도가 없으면 자신의 지성을 사용할 용기가 없는 사람을 일컬어 미성년 상태인 사람이다라고 칸트는 말하고 있어요. 즉 다른 사람의 지도 없이 자신의 지성을 사용할 용기가 바로 계몽입니다. 그러니까 계몽은 결코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된다는 건 누구로부터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계몽의 반대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계시입니다. 여러분은 계몽으로 사는 사람인가 계시로 사는 사람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해야 돼요. 이 계몽주의가 처음 들어섰을 때 사람들에게 이 계몽주의는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좋은 사람들의 전유물이라고 여겨졌어요. 그런데 그 계몽의 결과는 무엇이냐? 바로 세계 2차 대전의 유대인 학살입니다. 왜 그것이 계몽주의와 관련이 되냐면요. 계몽주의는 자신이 스스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즉 미성년적인 사람이 아니고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사람, 진리를 스스로 찾아내고 심지어 진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 모두는 이성적인 사람이 아니냐. 그럼 이성적인 사람은 다 똑같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나와 생각이 다르면 저 사람은 이성적인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나와 다른 모든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런 것을 뭐라고 그러죠? 전체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때문에 세상이 망하는 거야. 그렇게 자신들과 다른 유대인들을 학살한 것이 바로 나치즘입니다. 그래서 이 계몽주의가 정말로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오늘 현대에는 아주 중요한 화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몽주의를 완전히 해체하거나 아니면 계몽주의를 계몽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대한민국은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이 뭐 계몽되었다고 그러고요, 계몽시키기 위해서 무슨 계엄령을 발령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에요. 계몽이라는 것은 누군가로부터 내가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권위주의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계몽주의는요, 심지어 아버지의 말도 듣지 않고요, 그 사람이 아무리 권위가 있어도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서는 안 된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이 계몽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지금 누구죠? 기독교인들이에요. 뭐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한국의 계몽주의가 들어올 때 서양으로부터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가 이 계몽주의를 착각을 해요. 서양이 우리의 계몽의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을 따르는 것이 우리가 계몽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기독교 신자들도요, 계몽되는 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계몽이라는 것은 스스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영향받지 않는 게 계몽인데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인데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스스로 진리를 만들어내는 것인데요, 그러기에 계몽과 계시는 함께 할 수 없어요. 기독교인들에게 계몽은요, 합리적인 것, 좋은 것, 옳은 것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보수 기독교를 표방하는 젊은 변호사가 나는 계몽되었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 계몽되었습니다, 이런 말을 서스름 없이 해요. 어떻게 그러죠? 그들은 믿음을 이야기하고 신앙을 이야기하지만 진짜 신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분명 계시를 받고요, 누군가로부터 영향을 받고요, 그 힘으로부터 변화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전에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유명한 대사가 하나 있죠. 그게 뭐냐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는 대사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사탄이 악마가 우리에게 속삭이는 말은요, 너무나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과 정반대의 말을 해요. 굉장히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는 것 같고 우리를 구원해 줄 것 같지만 결코 거기에는 진짜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계몽이라는 말이 그런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왜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계몽을 외칩니까?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아갈 곳이 어디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비단 오늘 한국 기독교만의 문제일까요?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오늘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하신 산상변모주일인데요,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함께했던 세 명의 제자 누구죠? 우리 한번 2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그곳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어떻게 되죠? 2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곳이 희어져 광채가 나더라. 예수님이 그곳에서 기도할 때 변화가 됩니다. 어떻게 변화가 돼요? 희어지는데 세상의 어떤 것으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냥 하얀 광목 같은 색깔이 아니라 찬란하게 빛나는 빛과 같은 하얀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하얀색이 아니라 빛으로 예수님이 변화되신 거예요. 이때 오늘 계몽을 외치는 한국 교인들처럼 베드로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듣지 않고요. 베드로가 여기 이곳에서 한 말을 우리는 너무나 잘 기억하고 있지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죠?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나니까요. 베드로가 감동을 받아요.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3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뭐라고 그래요? 초막 셋을 짓자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말은 뒤에 있는데 뭐라고 그래요?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 말을 하고 있어요. 마치 계명을 외치는 그리스도인과 같은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오직 계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진리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요. 내가 진리가 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진리이신 그리고 계시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따라 그분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기에 나에게 어떤 계시가 주어졌는가? 진리를 찾는 참된 길은 무엇인가를 찾고 그것을 들어야 하는데요. 그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것의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죠? 3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31절입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무엇이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 자신의 죽음을 이야기를 해요. 지금 사실 이 상황은요, 왜 베드로가 그렇게 이상하게 반응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상황임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십자가죠. 죽음이고 실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죠? 앞부분에 뭐라고 말해요? 영광 중에 나타나사. 지금 예수님은요, 영광 가운데 빛으로 그들 앞에 서 계세요. 가장 찬란한 모습으로, 가장 멋있는 모습, 아름다운 모습, 그리고 가장 힘 있는 모습으로. 그런 예수님이 내가 죽게 될 거야 말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까? 듣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보느라고 정신이 팔려서요, 그 계시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한국 교회의 모습과도 닮아 있어요. 교회가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영광의 예수님만을 이야기합니다. 영광의 예수님이라는 것은 단순해요. 성공하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실패가 아니라 성공하는 것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부활의 승리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하죠? 그 영광만을 바라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죠? 큰 교회입니까? 작은 교회입니까? 숫자가 많이 모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아니면 정말 가난하고 사람들도 안 모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우리의 머릿속에는요, 당연하게도 크고 아름다운 건물, 많은 사람, 많은 돈이 있는 곳, 그곳에가 뭔가 도움이 될 만한 곳,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여겨져요.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교회. 제 동생이 이제 본사가 제주도로 이전을 하는 바람에 제주도로 처음 가면서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요, 물어본 게 있어요. 형, 제주도로 이제 가는데 좀 좋은 교회 좀 소개시켜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네가 생각하는 좋은 교회라는 게 뭐냐? 좀 이왕이면 애들 교육도 좀 있어야 되니까 그 주일학교도 좀 잘 돼 있고 교회 교육 시스템이 좀 잘 돼 있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다 그러길래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큰 교회 알아봐 달라는 거지 그랬어요.
작은 교회 주일학교 시스템이 어디 있습니까? 교육 시스템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에 제주도에 제일 큰 교회는 내가 아는 목사님이 뭐 있어서 어디에 교회가 있는데 뭐 집은 이제 주소가 이미 나와서 거기서 좀 어디 거리가 좀 멀 텐데 이왕이면 좀 작아도 좋은 교회, 제가 말하는 좋은 교회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살아있는, 그리고 가서 뭔가 가족들이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찾아가면 좋겠는데 내가 억지로 시킬 수는 없으니까 잘 찾아보라고 그냥 그렇게만 이야기하고 말았는데요. 우리도 모르게 그런 생각에 우리가 빠져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광만을 바라보려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나는 곧 죽을 것이다 말하는데요. 베드로는요 초막 셋을 짓재요. 예수님 가지 말고 우리 여기서 멋있게 삽시다. 예수님이 난 죽으러 가야 된다니까 그러는데도 듣지 않아요. 그때요 다시 한번 이제는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35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35절입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요. 어떤 소리였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이었겠죠. 뭐라고 그럽니까?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이는 내 아들이니.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증명해줘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말은 그 다음에 있어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왜 이렇게 명령하실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명령형으로 쓰여 있다는 것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들으라 말씀하셨을까요? 안 듣기 때문이에요. 지금 조금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야 제발 들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잘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 한국교회가요 계시로 살고 계시로 죽어야 될 교회가요, 그리스도인이요 계몽을 외치는 거예요. 정반대의 외침을 하면서 당당하게 계몽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래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물론 신성국가에 살고 있지 않고요 세속국가에서 우리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 세상에 삽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어야 된다고 주장해요. 기독교 국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은요 이 대한민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다른가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독교 국가로 이 나라를 종교 국가로 신성 국가로 만드는 것은요 우리가 영광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을 갖기 원하는 거예요. 이슬람 다 없애버리고요, 이슬람 사원 다 없애버리고요, 산에 가서 절에다 다 불 지르고요, 뭐 원불교든 뭐 대순진리회 이런 거 다 없애버리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은 것이 기독교인들의 소망일 수 있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을 다 죽이고요 로마하고 싸워서 승리하고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스스로 잡히시고 고문받고 피 흘리시고 십자가를 지고 그 모진 골고다의 언덕을 오르시고요 끝내 발가벗겨져서 우리가 보는 그 천주교의 십자가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있는 모습을 형상화해 놨죠. 너무 부끄러우니까요 천조가리 하나를 이렇게 그 몸을 가려놨는데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는 그 천조각 하나도 가릴 수 없었어요.
자신이 가르치던 제자들 앞에서, 자신이 먹이고 고쳐주셨던 무리들 앞에서 예수님은 발가벗겨져서 피 흘리시다 고통에 몸부림치며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그렇게 죽어야 하리라. 그리고 주님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라고 말했죠. 베드로를 처음 부를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였습니다. 나를 따르라.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결코 종교 국가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장 약해지는 것입니다. 가장 힘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을 가질 수 있어도 그 스스로 그 힘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자 될 수 있어도 스스로 부자 되지 않는 것입니다. 무조건 가난하게 살라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자 되게 만들어 주시면 그것을 가난한 사람과 나눠서 우리는 그렇게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부자 되지만 부자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 나눠야 되기 때문입니다. 다 십자가 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끝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죠. 변화산에서 예수님 말씀 듣지 않더니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그 밤에도 칼을 들어 말구의 귀를 자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요. 십자가를 질 수 없으니까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칼을 든 베드로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가 따라가야 될 예수님의 길은 오직 십자가의 길뿐입니다. 다른 어떤 선동으로 그거 말고 십자가의 길 말고 다른 길이 있다고 아무리 외쳐도요, 그것이 십자가의 길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어쩌면 요즘 뉴스의 대부분을 장식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모든 정치 집회 다 기독교인들이, 한국 개신교가 주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선포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무엇을 물리치고요, 휩쓸어 버리고요, 쓸어버린대요. 그런 기독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그들이요, 기독교를 표방하며 계몽을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계시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하나님도 계속 창세기 3장에서부터 벌써 그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속 그 십자가만을 이야기합니다. 메시아를 그들에게 약속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결국 계시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스스로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데 아무도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도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저 스스로 계몽하려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렇게 계몽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들에게는 계시가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요, 목사님 없이 이벤트 하며 춤추며 노래하면서 결혼식 하는 거 그들의 자유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막아서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지만 우리는 그 어떤 순간에라도 하나님의 계시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이슬람에게 자유를 주고 불교에게 더 힘을 주고 돈을 줘도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그래도 끝끝내 십자가 지는 것, 우리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계몽되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계시를 받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우리에겐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선택하고 살아갈 자유, 언제라도 자신을 계몽할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계시만을 따르겠노라 약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계시를 따라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직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오늘 구름 속에서 말씀으로 들려주신 대로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반드시 구원받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겐 그 구원의 소망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아닌 그 어떤 것에도요, 생명이 없습니다. 구원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계몽을 외쳐도요, 자신이 올바르게 살았다, 교회를 위했다, 나라를 위했다 아무리 말해도 십자가를 따르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두려운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내가 손해봐도, 내가 힘이 없어도, 성공하지 못해도, 이 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바꾸지 못해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오늘 내 삶을, 내 삶의 터전을,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 즉 십자가가 승리하는 나라, 스스로 기꺼이 십자가 지는 나라로 바꾼 그 사람들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사랑만이 선포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선포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직 하나님의 계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용서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그 구원의 길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습니다. 계몽되지 말고 계시로 살아갑시다. 우리에게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형제 자매들이 내 옆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소중한 사람들, 세상에서 너무나 희귀한 사람들, 교회는 다니지만 십자가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오늘도 십자가의 길을 따르겠나라. 이 작은 교회 와서 오늘도 그 십자가 앞에 선 소중한 나의 형제들이 내 옆에 있습니다. 한번 손잡고 그 소중한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믿음을 받으시고 생명의 길로 반드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손잡고 끝내 그 계시를 따르며 십자가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주님의 뜻 가운데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주님의 뜻을 따른다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주장하면서도 십자가의 길은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의 계시가 아닌 스스로 자신의 생각으로, 힘으로, 권력으로, 돈으로 자신을 계몽하려 합니다. 심지어 그것을 당당히 외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를 대신할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뿐임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계몽을 주장하고 그것을 장려하며 그것을 선동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끝내 하나님의 계시를 들으며 계시를 바라보며
계시를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뿐임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